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룻기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텅 빔을 우리가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소리, 그 말씀의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그죠, 자기 마음대로 결국 움직이고 행동하다가 텅 빔을 경험을. 자, 오늘은요 나오미의 채워짐입니다. 나오미가 이제 텅 빈데 채워짐인데, 자, 어떻게 나오미가 텅 빔에서 다시 이제 채워짐이 되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어디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서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그렇게 묻는 거죠. 어디에서 주었느냐, 그리고 누구에게서 일을 했느냐. 그 말씀을 보면서 이게 채워짐에 대한 표현이다. 그죠? 벼 있는 그 나오미의 삶에서 이제 채워지는 그런 의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말하죠.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 어디에서 그것을 주었느냐,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에게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죠. 장소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되는데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의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복된 장소와 복된 사람들을 손에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순종과 선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복된 장소 그리고 복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이럴 때 승리하고 또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아니면 학교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선한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서도 그런 것을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 단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만남의 복, 또 좋은 장소, 그러니까 뭐 좋은 곳, 이게 이제 장소 아닙니까? 좋은 곳에 취직하기를 원하고,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하고, 뭐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고, 이것이 다 성경에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그런 내용들이 있음을 우리가 점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을 선택하게 되면요, 우리에 대해서 경쟁자의 손에 붙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적자의 손에 우리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선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 좋은 사람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악을 선택하면 우리를 대적자의 손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극과 극의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의 채워짐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나오미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즐거움, 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소리대로 움직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을 경험을 합니다. 자, 말씀의 울타리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성경 나온 대로 사사기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결정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막 행하는 사람이 말씀의 울타리에서 떠나 있는 사람.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지내오셨습니다. 또 지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의 삶을 이 한 해 동안 지내오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힘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고 지나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싫어서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그게 아닙니다. 잘해보려고 내 삶, 내가 속해 있는 그 장소에서, 그래서 그 사회 속에서 우리의 역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잘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조차도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그저 텅 빕니다. 뭔가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주어진 일을 하고 그런 것은 거기에 대한 뭔가 돌아오는 채워짐을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아니면 하루 종일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는데 수고만 열심히 하고 남는 것 없이 마이너스가 된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거 기뻐할 사람이 없죠. 오늘도 마이너스 됐으니까 내일도 마이너스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 달 후에는 엄청난 빚더미에 내가 또 그 일에 시달리면서 남는 것도 없이 계속 손해만 보면 결국 우리의 몸도 병들어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계속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저 평안이 없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한번 말만 걸어봐라. 내가 그냥 가만 있나 봐라. 그래가지고 막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늘 전투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가까이 하기가 무서워요. 늘 항상 막 인상을 쓰고 온갖 세상의 고민과 걱정은 다 한 몸에 끌어안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죠? 선한 사람을 붙여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텅 빔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공식이 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이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소리대로 내가 움직이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 좋은 장소를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장소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평안한 마음이죠. 기쁨, 그리고 감사가 늘 넘쳐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것은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떡집이라고 하는 의미가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 그래서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살았어요. 떡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곳에 살았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오지 않기 때문에 이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 기후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유대 베들레헴에 거주했던 레위인의 삶,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삶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하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 가족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한 지역이 바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근데 그 모압으로 옮길 때 한번 그 가정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때에도 뭔가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어떤 꿈이 있는 거예요. 또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옮길 때의 그 나오미 가정은 여기서 힘드니까 모압에 내려가서 이방 나라 가서 뭐 더 힘들게 살아야지, 뭐 그런 마음은 분명히 갖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 큰 꿈과 기대와 그리고 자기들 생각에 이것이 바로 모압으로 피신을 하는 것이 지금 이 기근, 가뭄으로 흉년으로 고생하는 이 땅보다는 훨씬 낫겠다. 자, 그 땅에서 나오미 가족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거한다라고 하는 그 복된 자리에 자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해 버리는 순간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거기 하면 더 나을 것처럼, 거기는 비도 많이 오고 그 곡식들도 잘 되는 뭐 이런 정보를 가졌겠죠.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나오미는요, 자기 눈에 좋은 것들, 기대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던 대상인 남편을 잃었습니다. 또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가지고 갔던 뭐 재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빈털터리로 뭐 내려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재물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가지고 내려간 것 중에서 남은 것은 오직 본인 자신이었어요. 4명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리를 해서 최대한 챙길 거 다 챙겨가지고 내려갔는데 한 10년쯤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게 다 떠났어요. 남편도 떠났고요, 두 아들도 떠났고요, 물질도 다 잃어버렸고 본인만 홀로 남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럼 그 이유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가 사사시대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희석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내가 좀 하나님도 좋으신 거예요. 내가 동쪽으로 가면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는 거고, 내가 어떤 이 일을 하면 이 일을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다. 중심이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할 때 하나님이 이 삶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다. 그럼 그런 모습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말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기억하고 하루를 보내십니까? 저 가끔씩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제 삶 속에 이렇게 보니까 한순간순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 일에 그냥 몰입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이제 그 일기를, 이게 예수님 동행 일기를 쓰면서 발견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열심히 그 전에는 오늘 하루 참 바쁘게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그것을 쪼개고 점검을 해 보니까 열심히 사는 건 맞아요. 열심히 사는 건 맞는데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그죠? 그냥 그 일에 그냥 몰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는 이 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드러낼까?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때 상황에 내 생각대로 막 얘기를 했던 그런 모습들이 점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홀로 있을 때에, 그죠? 그때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아무거나 그냥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점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분들이 여기 나와서 계시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삶에 이끌려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는 뭐라고요? 성경 말씀하십니다. 텅 빔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텅 빔만이 그런 사람에게 찾아온다. 네. 내가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막 행동하고 계획하고 막 하면요, 참 옆에서 보면은 참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아주 근면하고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것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텅 빕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 가족이 찾아간 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읍인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창세기 11장 그 후반부에서 12장까지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쫓아갔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과 그때 함께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카 롯이었습니다. 근데 롯은요, 사람을 따라갔어요. 사람과 환경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환경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면서 그 이제 거느리는 우양, 이 짐승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리는 그 일꾼들과 또 그 조카 롯이 부리는 일꾼들과 그 목동들이 목자 간에 자꾸 물 때문에 싸우고 목초지 때문에 싸우고 자꾸 서로 그렇게 안 좋은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자, 네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싸움만 일어날 뿐이다. 이 우리 목자들이 괜히 서로 안 좋은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큰 이렇게 공동체로 있기는 이제는 좀 힘든 것 같으니까 네가 먼저 우리를 떠나라. 네가 뭐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렇게 세퍼레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때 이 조카 롯이 얻은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자기 눈에 좋은 곳을 바라봐요. 그게 이제 요단 들녘입니다. 요단 지역을 선택해서, 그래서 그 요단 지역을 통해서 동으로 옮겨갑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자, 롯이 선택한 요단 들녘에 있는 그 성읍들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고 하는 그런 성읍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성읍들이 아주 롯이 볼 때 이쪽에 가면 아주 풀도 많고 또 물들도 많아서 아주 좋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를 선택을 하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그 롯이 선택한 그 좋은 목초지와 물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지역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롯은 소돔에 있다가 소알로 피신을 합니다. 그가 피신한 소알을 제외한 네 성읍,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다 멸망을 당합니다. 자, 살아남았던 롯과 두 딸이죠. 자, 사위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빨리 우리가 피신을 하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니까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랬더니, 참 농담도 장인어른 잘하십니다. 농담으로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을, 그 소돔 그 땅을 뒤돌아보지 말고 소알로 가라. 근데 가다가 이제 네 가족이죠. 두 딸과 그지요, 롯과 아내와 같이 가다가 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데 뒤돌아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 딸과 이제 롯만 소알 땅으로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서 굴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때 사실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자녀가 모압이고요, 작은 딸이 낳은 자녀가 벤남미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나중에 모압의 조상이 되고요, 그 벤남미는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모압이에요. 그래서 그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미 가족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롯의 두 딸처럼 인간적인 방법,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압은 출발부터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엘리멜렉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나오미가, 자,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베들레헴보다는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이 더 좋게 보였어요. 마치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을 때 이 조카 롯이 우선 선택권을 자기가 받고는 그 동편을 소모라, 고모라가 있는 그저 그 땅을 선택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성경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한 사건으로만 우리가 마무리 진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이 말씀은 그냥 하나의 성경적 스토리로 지나가 버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나오미처럼 또 롯처럼 또 롯의 두 딸처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렇게 해라서도 아버지랑 이렇게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뭡니까? 어머니도 죽고 그러니까 이 대를 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 여러분, 그곳이 모압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갔을 때 가져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텅 빔을 경험한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함께 따라온 여인이 모압 여인 룻입니다.
자,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채워짐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이제 이삭을 주셔서 뭐 그래도 자기가 며느리니까 젊으니까 그래서 나가서 이삭을 좀 주워 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발길이 닿는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워온 이삭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것을 주었느냐? 어디에서 이것을 했느냐? 누구에게서 일을 하였느냐? 그 장소와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한 것을 이 나오미가 묻는 거예요. 어디서 주었느냐라고 하는 물음은요, 장소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서 채워짐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 자신이 머물러 있었던 장소 모압을 잘못 선택하여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있죠. 텅 빔이라고 하는 괴로움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밖에서 자신의 필요를 찾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시편 1편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장소를 피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요? 죄인들의 길이에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입니다. 이거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머무는 장소가 바로 이런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장소에 머물면 무엇이 따른다고요? 텅 빔. 텅 빔뿐만이 아니라 심적으로는요, 괴로움을 경험을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됩니다. 유다 지파, 즉 왕족인 나오미 가족은 베들레헴, 그 빵집, 떡집,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방 땅 모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미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금 그래, 또 가서 내가 뭐 이 몸으로, 여인의 몸으로 무엇을 하겠어? 이왕 왔으니 뭐 여기서 그냥 살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괴롭게 하시는, 나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하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았고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철저하게 잘못 선택한 그 장소에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주었느냐? 시어머니가 룻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양이요, 얼마 됐냐 하면요, 17절 말씀 보니까 보리 한 에바쯤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요 22리터가 되는데,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배급량이 1리터래요. 근데 22리터를 주워왔어요. 그러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룻이 하루 가서 벌어들여서 한 열흘 동안에 먹을 양식을 거둬들인 거예요. 그것도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것을 주셨느냐, 어디서 이 일을 행했느냐. 이방인인 그 룻이 낯선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베들레헴 어느 밭에서 들어가서 이삭을 줍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밭에는 뭐 번지수나 그 뭐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없죠. 그냥 가서 줍기를, 이삭을 좀 줍겠습니다. 내가 모압에서 온 여인인데 시어머니,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왔는데 제가 좀 이삭을 주셔서 좀 복량하게 해달라고 일단 그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놀랍게 그 곳이 자기 친척 집이었어요. 보아스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고 하는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그 나오미를 따라서 온 그 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장소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십니다. 그죠? 두 번째, 누구에게서 일을 했느냐. 여러분,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을 그저 피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말했죠. 악인들을 피해야 되고요, 죄인들을 피해야 되고, 오만한 자들을 피해야 된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텅 빔을 경험할 때도요, 사람을 통해서 텅 빔이 경험이 돼요. 채워짐을 경험할 때도 사람을 통해서 채워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손에 누구를 붙여주시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복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악을 선택할 때는 복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선을 선택할 때는 복 있는 자를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현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하나님, 좋은 장소 허락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굳이 좋은 사람 붙여주고 좋은 장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안 해도 그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을 다 무시하고 그냥 그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좋은 뭐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기본이 이게 안 맞춰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도 배관이 막혀 있는데 그냥 수도꼭지만 계속 틀어버린다고 물이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평안함이 없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남편을 잘못 만나서, 뭐 환경을 잘못 만나서, 시대를 잘못되고 나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있느냐라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의 키가 나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 손가락,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좀 좋은 사람 만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요, 악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결정을 하고 모압으로 내려가서 거기 사는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텅 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깨닫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일단 잘못했으니까 계속 여기 있을 테니까 잘못한 거 고백하니까 하나님 이제 채워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 머무르는 그런 믿음에 있으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아스를 만나요. 자, 이 보아스는요, 나오미의 친족입니다.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채워짐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렇게 22리터 정도 주워온 것을 보니까 이 보아스가 일하는 소년들에게 그냥 대충 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을 많이 줍도록 이게 다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자, 보아스는요, 룻에게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은 유력자, 탁월한 자, 힘이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어요. 물질로 인해서 부유한 자입니다. 탁월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룻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 목이 마르면 여기 있는 물을 마셔라. 여러분, 얼마나 호의적입니다. 보아스의 마음을, 그 보아스의 선한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룻의 손에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만남의 복입니다.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게, 다른 나라로 또 가서 산다라고 하는 게 아무런 소망도 없잖아요. 사실 안 가고 싶었을, 보통 사람은 안 가죠. 그런데 룻은 자꾸 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나 혼자 가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서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서 도저히 시어머니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확실한 결단을 한 룻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나오미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온 그 룻을 하나님 기쁘게 도와주신 겁니다. 그 보아스는요, 룻을 축복을 합니다.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복을 빕니다. 그죠? 룻에 대한 그게 뭡니까? 내가 행한 일, 그죠? 말씀의 울타리, 그 말씀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나오미를 따라왔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은혜를 내가 받는 것이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고요, 룻에게 채워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많이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다 걷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이런 그 이상의 것을 내가 거둬들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많이 거둬질 것 같아요. 계산기를 두들기면 엄청난 것이 앞으로 1년, 앞으로 2년 되면 그것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하셔야 돼요. 그 계산을 두들기고 기뻐하시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주 냉철하게 판단이 안 되면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정말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모압으로 내려가죠. 저런 모압으로 내려가면 모든 것 잃습니다. 다 아픔과 텅 빔을 경험하고 그 돌아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그죠? 그런 거 다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뭔가 더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실 것은요,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믿는 신실한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럼 우리 자신을 한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면요, 빨리 그 자리에서 멈추고 돌이키지 않으면 나오미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게 오늘 하나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장소와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그것을 날마다 만나는 사람을 적어보시고요, 누가 행한 간 장소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이게 내가 가 있어서 나는 좋다고, 나는 기쁘다고 그런 그 장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가? 이런 것을 점검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자꾸 관계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이제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텅 빔에서 채워짐에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짐의 역사 속에 더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